네, 안녕하세요. 10월 17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너무나 이제 유명한 이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닷가. 성경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정말 바다처럼 넓어요. 그런데 호수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고기가 많습니다. 뭐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가 잡았다고 하는 베드로 물고기, 피터 피쉬라고 해서 그 이제 물고기를 먹는 코스가 있어요. 맛없습니다, 별로. 소금 쳐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비싸기만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거기 호수에 갔는데 이제 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수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배에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낚시를 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낚시는 하면 새벽하고 저녁이 잘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수면 위에 이제 해가 비치면 그 비치는 걸 보고 뭐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해가 뜰 때에 밑에 어두웠던 곳을 보고 이제 빛이 있는 데로 올라오니까, 물고기가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물고기를 깊은 데 가서 잡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가 전문가냐면, 지금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어부니까. 근데 밤이 맞도록 그는 수고해서 못 잡았는데, 어떤 젊은 그러한 선생님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다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쉽게 던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성적으로나 또 내가 경험적으로 네 말 못 믿겠지만 좋다, 그 말을 내가 의지해서 한번 내려볼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래 해볼게 내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렸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난 일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 가서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다 같이 우리 그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래서 우리 전부 가서 그물을 갖다 던지면 아마 많이 잡힐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이게 지금 뭐냐면 중요한 건 말씀에 의지하여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구나.
이게 이제 물질일지 영적일지도 몰라요. 이게 마음일지 관계적일지 이것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가. 근데 어떻든 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뭘? 그 베드로가 정말 물고기가 필요했어요. 그들의 삶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 물고기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는데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꽉 찬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정말 하셨구나. 이거를 보여줘서 베드로는 감동해야 되는데 결국 이 감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씀에 따라서 야 이런 애 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 아내는 ISTJ고 저는 ENFJ인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게 제 기질로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했더니 나중에 우리 아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질을 쓰신 것 같다. 내가 같으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개척과 건축을 할 수 없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떻든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베드로의 성향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친구들은 저를 영문으로 영어 이름 제가 장폴이의 장폴, 펄장, 바울 같이 논리성이 있고 성교에 관심 많고 뭐 이래서 폴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근데 제가 마음에는 참 베드로 같은 그런 성향이 많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지를 하고 그랬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데 저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척을 하고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해주신 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저도 그렇고 베드로도.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왔는데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정말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구나. 75억 빚을 갚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그럼 저는 뭐라고 해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머리를 써서 어떤 경험자니까 뭐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어떤 결과를 얻는 거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섰을 때도 내가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도 진짜 은혜잖아요. 그럴 때에는 주님 내가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좀 떠나소서 내가 이 정도로 나쁜 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완장을 차듯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뭐가 됐으니 완장을 차듯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얘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목회 때 되게 중요했어요. 막 그냥 이걸 다 죽였어요. 막 어떻든 간에 때로는 교회 리더십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줄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뭐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게 이런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올라와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물론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어떻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죄인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경험할 텐데 내가 죄인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늘 믿음의 고백과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살아가는 그런 죄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그러한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